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해야 할 것, 관심 있는 것, 그러면서 제일 아직 잘 모르는 것. 성경의, 성경의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만이 유일하게 시작과 끝, 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에 성취, 그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기록된, 그러면서도 또 그냥 곱게 모셔서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역사 내내 태워지고 불살라지고 일부러 그리고 성경을 가진 자를 죽여버리고 이 땅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그리고 뭐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기적인데 어떻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손에 아니면 이 성경이란 책, 이 두꺼운 이 성경이란 책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세대의 손에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그렇게 손안에 그렇게 서점에 그렇게 꽂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례조차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가 성경이 그 서점대에 서점이 여러분들이 쉽게 서점 가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고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책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고이 모셔도 사가서 없어질 텐데. 이거는 이 성경의 독특한 점은 고이 모셔온 게 아닙니다. 없애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역사 시간에 진시황 알죠? 불로초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 그 진시황의 그런 지나가다 들어보셨을 거야. 또 시험 칠 때도 진시황은 중요하게 나오니까 진시황을 맞춰야지. 그래서 그 진시황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실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가장 어떤 괄목은 아니지. 그게 잘한 일은 아니니까. 그 나라를 원래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진나라 전에는 굉장히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랬었어. 나라가 갈라져 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천하를 통일하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통일하려니까 당연히 모든 어떤 길이나 뭐 사상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일원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한 일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모든 책을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책을 다 태워버렸다고. 모든 책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의 문화, 하나의 책, 하나의 그걸로만 이제 딱 해서 너넨 이제 이것만 해. 해가지고, 뭐 장점은 있죠. 예를 들면 그거야. 모든 교과서 다 태워버리고, 자, 니네들은 이제 국어만 해. 자, 이제 국어로만 대학 가고, 국어로만 시험 친다.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과목은 줄겠죠. 하지만 양은 많아지겠지만, 경쟁도 똑같고. 그러나, 어쨌든, 통일 국가로서 단일적인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한다. 단일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하여튼, 역사니까 뭐라 하겠어. 다만, 아비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시황이 딱 한 번 불태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시황이 한나라의 황제가 통일을 하고 나서 모든 그 나라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책들과 지식들을 싹 다 태워버렸어요. 딱 한 번 태웠습니다. 딱 한 번 태웠다고. 딱 한 번 싸그리 다 태워버렸다고. 자, 결론? 이전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중국에 대해서 알아가잖아. 뭐 갑골문자님 여러분들 뭐 흔히 보던 거 있잖아. 모든 역사를 다 따라가다가 진시황에서 딱 끊겨버립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 그 이전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로운 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사 지내잖아.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신비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추석 때 설날 때 제사 지내죠? 그 제사의 기원이 어딘지 알아요? 그 제사의 기원이 성경으로 가요. 성경 초반에 구약에, 물론 지금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제를 올리잖아. 하나님께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제사가 있었다고. 근데 그 제사하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하늘에 지내는 그 제사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구약 시대에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나?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중국 성경이 옳다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자,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 전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8명 뿐이야. 8명이 살아남았어. 8명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류가 번성을 해. 번성을 하는데, 이제 언어가 똑같았어요. 8명이니까 언어가 똑같았어. 근데 이제 언어가 똑같아가지고 이제 인구가 점점 불어난 거야. 그 당시에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수명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150, 160, 170, 180 정도까지 살았다고. 그 정도까지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방금방 불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불어나다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운 거야.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탑을 세우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가, 그게 어떤 바벨탑이 왜 짓게 된 거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또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또 죽일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 방법을 찾자.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여튼 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바벨탑은. 그게 굉장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고, 근데 한민족이잖아. 언어가 하나잖아. 바벨탑이. 언어가 하나잖아. 그쵸? 8명이 식구니까. 그러니까 그 8명에서 분화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말을 썼다고 생각해. 한국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전 지구의 사람들이 하나의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돼. 통역 없어도 돼. 얼마나 좋겠어, 그죠? 좋지. 지금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때 이제 세계의 언어가 생긴 거예요. 에이, 신아, 설화.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화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그러한 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어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언어의 기원. 문자의 기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의 기원은 찾아져요. 문자의 기원은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물론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훈민정음 위대하다. 세종대왕 짱!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결론이 나는 문자는 한국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역사상 세기의 천재 중에 천재이신 거고, 대부분의 문자는 그래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죠. 특히 한자도 그렇고. 그러나 기원이 찾아집니다. 문자의 기원은 찾아져요.
근데 언어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처음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 자, 마우스 이거 누가 처음 불렀지? 이거 만든 사람이겠지. 그죠? 이거 만든 사람이겠지.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자, 기린, 원숭이 이거는 단순히 한국어 언어의 기원이에요. 한국어 언어의 기원. 누가 처음에 사자라고 했냐고요. 사자라고 처음 발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라고 부르기로 처음 발음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무, 돌, 물. 이 발음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잖아, 모두 다. 그럼 우리 윗세대는 물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윗세대는 누군가는 어쨌든 음성으로 물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저게 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그걸 물이라고 부르자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언어의 기원이거든. 결론은 언어의 기원은 알 수 없다입니다. 언어의 기원은 절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때부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언제 어떤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하필 왜 그 달라진 명사를 왜 물로 부르기로 시작했는지는 누가 시작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언어의 기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다고. 알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말이 지금 언어의 구조와 세계 언어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 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도저히 학문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성경에 딱 나오거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말이, 그 표현이 언어학자들은 알아. 딱 매치가 된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 믿게 된 분들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언어적인 얘기가 빼고. 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홍수부터 시작합시다. 어쨌든 거기 리셋된 거니까. 리셋으로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한번 확 쓸어버렸잖아, 그냥. 자, 리셋. 자, 이제 지구상에 8명만 있습니다. 지구상에 8명의 가족만 있어. 자, 8명의 가족이 이제 당연히 제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고 그래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원래 흩어지지 않았어. 바벨탑 쌓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열심히 다시는 이게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들. 해가지고 이제 또 선동이 돼가지고 거기 똑같아. 항상 사단은 항상 역사를 하니까 항상 그 싸바싸바를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정치가 일어나고 또 난리 쳐가지고 또 선동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사람들 다 영향력 잡아먹은 다음에 싸우려고 한 거야. 자,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걸 보시죠. 보시고 거기서부터 언어를 흩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주 딱 맞는 설명이라는 거, 언어 쪽에서는 정말 맞는 설명이라는 지지를 받는 것. 왜냐면 이 설명 말고는 언어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딱 설명이 딱 맞는 이 말을 하고 언어가 흩어집니다. 자, 언어가 흩어지니까 당연히 세계 언어가 나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게 됩니다. 벽돌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거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딴 걸 가져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을 하고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서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큰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서 중도 포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떡하겠습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뻗어서 갑니다. 자, 가는데 그 진시황 그때부터 그래서 가는 그 기록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들
어쨌든 중간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워낙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성경을 그 시대의 기록을 남기고, 중국에서도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갈라져 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문화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죄를 지낸다. 이 하늘의 죄를 지낸다를 그림으로 그린 게 한자예요. 하늘의 죄를 드린다. 그래서 그게 한자가 그림 문자잖아. 그림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에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하늘의 죄를 지내는 민족, 여러분 중국 하면 완전 제사 난리잖아. 거기는 제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 나라가 큰 제를 드리고, 그거를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 유교 문화 다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제사 문화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설날 추석에도 있고, 그죠? 설날 추석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근데 사실 진짜 제사는 그러니까 그 진짜 제사는 부모하고 조상에게 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제사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늘로 올리는 제사였어요. 하늘로 올리는 제사고,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행사를 가장 큰 행사로 여겼거든. 근데 그 하늘의 행사를 올리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모습과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되게 신비한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진시황 이 태워버린 그 책들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시황부터 그냥, 이건 갑자기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제사가 있는 거야. 이유 없어. 왜 했었는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만 그게 겨우 남아있는 게 이제 한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자는 없어지지 않았거든. 문자는 그대로 쓰니까. 책은 태워졌는데 한글은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은 그냥 조합 언어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이거든.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한자에 보면 되게 하여튼 포인트는 한자에 그 제사하는 모습이, 그 한자에 제사를 표현하는 그 한자가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그 배를 표현하는 한자인가? 한자의 배를 표현하는 한자가 나무라는 거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다는 그런 그런 그림이 들어있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신기한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전제로 가잖아. 이거에서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아비님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게 개연성이 틀리냐 이 말이에요. 바벨탑에서 갈라졌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쳤다. 자, 이 논리적인 흐름만 보라는 거야. 성경이 사실이다. 그런 거 말고 선입견 버리고 논리적인 흐름만 봐봐. 이 이야기가 개연성이 맞는가. 그랬을 때 같이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뭉치고 저쪽은 미국 사람들끼리 뭉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사람이 커져감에 따라 이제 멀리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더 살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문자를 만듭니다. 문자를 썼을 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야, 우리가 배를 문자로 표현하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라는 것을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문자의 기원은 나온다 그랬죠. 언어의 기원 안 나와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 만든 존재, 만든 민족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자를 다 아는 사람이 없대잖아, 중국에. 그 만들어진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자, 근데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져 왔어. 자,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왔다. 자, 왔어. 근데 왔는데 이제 문자를 만들어야 돼. 문자를 만들.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우린 그림으로 그리자. 근데 사실 문자의 대부분의 기원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상형 문자, 이집트에서 그 그린 문자들 보면 다 그림이잖아. 막 이렇게 미이라를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문자거든. 근데 그림으로 처음에는 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문자를. 그게 제일 쉽지, 직관적이고. 중국에서도 그림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자,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처음 문자를 만들 때 그 순간은 지금 바벨탑도 봤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내 눈으로 못 봤지만, 내 직계 할아버지들이 본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야 지금은 테레비나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옛날에는 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듣고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녀와 나무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도 당연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무슨 얘기를 듣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홍수 전 세계가 잠겼다는 사건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진짜 큰 사건이잖아. 전 지구 사람들이 다 죽고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게 우리 민족까지 이르렀단다. 이 얘기가 어떻게 가벼운 얘기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당연히 알았겠지. 자, 그런데 자, 알았다. 자, 그래서 자, 논리적인 흐름만 보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걸 다 알고 있는 민족이야. 그러나 그 중에서 바벨탑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중국 사람이야. 자, 이제 문자를 만들자.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배움과 지식들이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쵸? 조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학문, 더 좋은 사상,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예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문자라는 것, 기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집트도 문명이 격렬하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발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자를 만들자. 자, 문자 만든 거 좋아. 그 좋다 이거야. 자, 자연스레 그림으로 그려. 자, 여기서 그러면 할아버지, 자, 우리 장로 여러분, 배를 그림으로 지금 그려서 글로 써야 되는데, 배를 그릴 때, 배를 글자로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다 뭘 기록해야 될까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했을 때,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 배 중에 배.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야, 지구상의 최고의 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요? 남자들의 로망. 여러 가지 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항공모함 나올 겁니다. 항공모함은 꼭 들어있을 겁니다. 전투기. 한 나라의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을 싣고 다니는, 그러면서 엔진 급유 없이 20년, 30년을 항해할 수 있는 핵발전. 항공모함은 기름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핵발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자체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에 있는 어떠한 태풍에도, 어떠한 풍랑과 지구상에 설계된,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 상황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그린다면 만약에 최고의 배를 딱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항공모함처럼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단 하나의 글자만 해야 된다고 하면. 자, 그럼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에 최고의 배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민족에게 배라고 하면 최고의 배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배보다 더 위대한 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 만들어진 거거든. 항공모함도 굉장히 위대한 배였어요. 사실 항공모함이 만들어진 역사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진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항공모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항공모함은 거의
불가능한 작품, 불가능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인간의 천재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에요. 없던 개념들이 항공모함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의 배 중의 배, 최고의 배, 단 하나의 배를 글에 남겨야 한다 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일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것이 곧 배 하면 노아의 방주, 우리 지금 현대 배, 최고의 배 하면 항공모함, 그 당시에 최고의 배, 단 한 대의 배, 노아의 방주 하면 중국의 한자의 배에는 반드시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 있다면 뭐 성경이 사실이다 그것까지는 좀 지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고 개연성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개연성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설득할 만할 이 세상에게 설득시킬 정도의 자료가 다 태워졌어요. 오직 아비님은 얘기했죠. 근거는 믿는 사람을 더 믿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개연성으로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음미가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숨통, 우리가 강에 대나무 하나 꽂고 숨 쉬는 것처럼 그 한자 하나에 남겨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클루, 힌트만으로 우리는 위안을 가지곤 위안은 아니지. 위안은 아니고 되게, 뭐랄까, 신비로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지만, 한자로, 그러니까 되게 미미하게 이 중국과 이전의 역사가 이렇게 미미하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신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흔적이 한자에 남아있는 그림의 흔적입니다. 그런 몇 개의 아슬아슬한 끈들 말고는 진시황제 때 모든 기록들을 싸그리 다 태워버려가지고 중국 이전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얘기를 꺼낸 포인트는 단 한 황제가 마음 먹고 절대 권력으로 싸그리 태워버렸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의 꼬장이 한 문화가 아니지 대대손손 그 인류 전체의 역사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니까 잘 모를 뿐이야. 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 먹고 문화를 끊어버리고자 하면 아주 우습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진시황에게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봤죠. 단 한 번의 꼬장이, 그래 꼬장이라고 하지 맙시다.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단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이 마음먹고 책 하나로만 봅시다. 마음먹고 책 하나를 책 하나? 수천 권,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을 없애버릴 수 있는데, 아예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데,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단 한 권의 책을 마음먹고 없애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일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절대 권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대대손손 역사 속에 내내 성경 이 단 한 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성경의 두루마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왕 혼자만 나선 것도 아니야. 그 뜻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일생을 걸고 이 성경 하나만 없애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성경 그거 다 이상해. 거기 나오는 얘기들 보면 판타지도 아니고 말이야. 얘기들이 앞뒤도 안 맞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이게 참 웃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경이 이 세상에 판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인간이 보호한 책도 아니며 오직 신이 이 책을 보호했을 때에만 가능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가볍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길게 돼버렸네. 자,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니 적어도 이 책은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책이 아니다.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여기까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개무시하거나 신경도 안 쓰거나 거들떠도 안 보는 이 한 권의 책은 신이 인류에게 쓰신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 책이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오늘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 중에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흥미로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겪을 일이고 닥칠 일, 여러분들 일이니까, 우리 일이니까. 자, 다른 건 다 성경의 과거 일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일이야. 그래서 성경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한 부분을 최대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성경은 여러분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불경과도 다르고 그 어떤 지혜의 책보다도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능히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은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책의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 책이 우리한테 전해져서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 내가 봄의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7인, 우리 여러분들 봉인한다 그러죠. 봉인한다. 그래서 옛날 혹시 요즘에는 옛날 중세시대 게임을 할 수 있잖아.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아시죠? 우리 판타지 중세 유럽풍에 많이 나오잖아. 촌농 같은 걸로 이제 서신 같은 거 전달할 때 막 밀봉하지 않습니까? 도장 같은 걸 그러니까 봉인돼 있는 거. 딱 봉인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형상으로 표현해놓은 상징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과 비전과 이미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쓰는 인이라는 개념, 봉인된 거. 그 봉인된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 그러니까 7개의 인이 다 펼쳐지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얘기거든. 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야. 이제 시작인 거지.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은, 큰 흐름. 인은, 크고, 거대한 흐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굉장히 일단은 큰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세부 사항이 있고 요렇게 되잖아. 큰 어떤 컨셉, 테마,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프로젝트 같은 걸 짤 때도 어쨌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어쨌든 큰 어떤 윤곽과 구도를 그리고 큰 흐름. 그래서 이는 큰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는 건 이제 지구상의 이 세계에 어떤 큰 흐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획되고 준비된. 그래서 그 중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우리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흐름이 이제 생길 거다. 떼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는데, 떼시고 나니까 이제 봉인된 것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인을 뗀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요한에게. 여기서 내가는 이 미래에 대해 일어나는 걸 요한이라는 한 분을 하늘 세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라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인류의 큰 흐름이 이제 지나갈 건데, 큰 흐름이 이제 갈 거다. 그래서 그 큰 흐름 스케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흰말. 보는데, 인을 딱 떼니까 말이 4마리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 흰말 있고, 자, 여기 붉은 말 있고, 자, 붉은 말 나옵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말 보이시죠? 검은 말. 그리고 여기에 청황색 말 보이죠? 이렇게. 자, 어쨌든 큰 흐름이 시작될 봉인을 딱 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큰 흐름이 시작돼요. 근데 그 큰 흐름은 4개의 말로 상징이 된다. 4개의 말로 상징이 되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청색, 황색 섞인 거, 청록색 말, 이 4마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째 인을 떼시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이 8절까지 이렇게 할까. 자, 간단해. 인을 떼시고 스케치가, 자, 이 세상을 향한 스케치가 시작이 되는데,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빨간 말, 흰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빨간 말이 나온대. 자, 그 다음에 검정색 말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온대. 이 말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쫙 펼쳐지면서 큰 스케치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 큰 스케치. 그러니까 요거를 큰 스케치라고 했을 때 지구의 어떤 인류사의 흐름으로 보면 큰 스케치라는 게 뭘까? 그래서 느껴보시고, 여기서 보면 봐봐. 이게 처음에는 최근까지도 해석이 안 됐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비로소 봉인이 풀린다 그럴까?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이걸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세대에는 원래 이게 알면, 예언이라는 게 풀리면 쉽잖아. 풀리기 전에는 알쏭달쏭하다가.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풀린다기보다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쉬워. 그러면서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르던 걸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한 번에 다 아는 거야. 근데 와 신난다 재밌죠? 이건 좋은 면이고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그거 니들한테 풀린 이유는 니들한테 닥칠 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닥칠 거라서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락이 걸려있다고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그 락이 이제 풀린 겁니다. 왜? 때가 됐으니까. 그때가 무슨 때일까? 우리들이 겪을 때. 그래서 이게 오랜 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늘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최근에 최근이라 하면 한 10년, 2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돼요.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야.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텐데 센스 좋으신 분들은 맞출 수도 있어. 자, 힌트는 큰 흐름이라고 그랬어. 인류사의 큰 흐름이라고 그랬다고. 인류사의 큰 흐름이라고 하면 무슨 흐름일까? 큰 흐름, 러프한 흐름 있잖아. 이제 큰 흐름. 자, 큰 흐름이라고 하면 일단 사상 체계. 그러니까 인류의 사상. 어떤 사상과 어쨌든 사상과 문화 이런 사고, 신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조 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흐르는 사조 이런 거 어려운 말인. 우리에게 흐르는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어떤 큰 흐름이 뭐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자본주의, 돈이라는 개념, 돈을 벌고 돈으로 물건을 교류하며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돈이 중요한 가치는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권력이 중요했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윗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권력이 옛날에는 훨씬 중요했지. 근데 지금은 돈이라는 게 곧 권력이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자유라는 사상 이런 흐름들 이런 문화 이런 큰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개인이라는 개념 개인의 신념 개인의 사상 개인의 주관 이런 것들 또 어떤 큰 흐름이죠. 왜냐하면 개인이 이렇게 큰 발언권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없었으니까. 당장 중세만 해도 그냥 노비죠. 노비, 상놈, 계급 문화였으니까. 자, 이런 큰 흐름. 그러면 이런 큰 흐름을 얘기한다는 건데 한국이 아니라 지구상에. 그럼 이 흰말이 뭘까? 자, 그런 그 큰 흐름. 자, 힌트는 붉은 말이 뭘까? 붉은 말. 큰 인류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붉은색을 띠는 사상이 있었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상들 중에 그 사상에 색깔을 굳이 붙이라고 한다면 붉은색을 띠는 사상과 그 붉은색의 흐름이 있었다고. 그게 뭘까? 색깔을 띈다면 붉은색이야. 인간에게 사상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줘. 그렇지만 굉장히 거대하고 큰 흐름이야. 근데 굳이 색깔을 포함시킨다면 거기에 색깔을 준다면 빨간색이래. 자, 그럼 또 읽어보자고.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붉은 말이 오더래. 이 흰 말이 지나간 다음에. 근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린대. 이 붉은 사상은, 이 붉은 느낌은, 이 붉은 색깔의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거대한 흐름은 그러니까 평화를 싫어한대. 평화를 없애버린대. 평화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한대.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대. 이 사상의 특징은 이 어떤 인류의 어떤 이 흐름이 서로를 죽이게 한대. 뭘로? 폭력으로. 자, 어떤 인간의 사상인데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언가인데 그 색깔은 빨간색이래. 근데 그 빨간색 사상의 특징은 평화를 안 좋아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며 폭력으로써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를 없애고 이런 힘을 가졌대. 자,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공산주의를 주로 뒤덮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그런 건 색깔을 표현하면 붉은색. 피바다. 자, 그래서 이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공산주의는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것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공산주의는 무조건 공격이에요. 하여튼 그것까지 가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흰 말은 자, 여기서 말하는 흰 말은 천주교를 상징합니다. 천주교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색깔이 화이트예요. 어떤 순결함, 신의 대리인, 신의 모습, 순수함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주교를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지셨거든. 그 탄자가 흰 말이 있는데 이제 흰 말이 힘을 가지고 있어.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활을 가지셨대. 그래서 그리고 또 면류관을 받았어. 무언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거룩한 권한을 받은 거야. 활도 가졌고 거룩한 권한도 받았고 또 끝도 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 여러분 항상 교황권 뭐가 생각나니까 면류관 하면 교황권, 옛날에 교황권과 역사를 조금만 보셔도 늘 서양 역사는 왕권과 교황권의 치열한 다툼이었고, 그 말은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교황권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서양의 전쟁 역사는 곧 천주교의 전쟁 역사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모든 전쟁, 서양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에 천주교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고 대신에 화살은 없잖아. 여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천주교라는 어떤 파워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활만 있어. 화살이 없고. 활이랑 면류관만 있대. 그러니까 교황권과 전쟁 무기, 이 전쟁의 어떤 무기만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총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총이라는 힘만 있는 거지. 파워. 면류관과 파워만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보니까 천주교가 딱 맞는 거예요. 천주교는 직접 수도승들, 직접 멍크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전쟁을 하게 하지.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할 명분을 주고. 물론 십자군 전쟁 아예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예로, 표본적인 예로 십자군 전쟁만 해도 십자군은 개입해서 일으킨 거지 직접 주교들이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 모든 전쟁에 어떤 힘과 전쟁을 해야 할 명분과 전쟁을 하도록 하는 권한과 명분과 힘을 주고 돈도 연결시켜주고 힘을 다 준 거지. 활은 가지고 있지만 이 전 국민들과 전 권력들과 귀족들을 화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대신에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에 거스를 수 있는, 천주교의 권한을, 천주교가 전쟁을 하라는데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 흰말이 먼저 나왔잖아. 천주교부터 시작했거든. 처음부터. 국교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이제 공인을 받으면서 천주교가 만들어지고, 물론 그 전부터 천주교 문화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등장하는 어떤 이 지구상, 지구 기준으로 처음으로 지구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상, 거대한 어떤 의식, 그 흐름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산주의, 그 이후로 많은 전쟁들, 핍박들, 그런 거 속에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뭐 계급, 뭐 프롤레타리아, 뭐 부르주아 어떻게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이제 혁명이 볼셰비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평화 평등 하면서 이제 붉은말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평민들을 지키자고 한 그렇게 일어난 그 어떤 혁명이나 어떤 그 문화가 가장 많은 천주교만큼은 아니겠지만 진짜 단 한 명의 지도자가 2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거의 이 공산주의 시대에는 거의 진짜 피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자, 공산주의 다음에 이 지구상을 흔드는,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 말한 대로 이 검은 말, 자본주의, 그래, 자본주의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자본주의를 검은색이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설명이 나오게, 당연히 이제는 알았으니까 자본주의라고 했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만약에 검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막 전쟁 일으키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성경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그쵸? 자본주의라면 돈 얘기가 나와야지. 나오죠? 검은 말, 자본주의. 근데 손에 뭘 들었어? 칼 들었대? 손에 뭘 들었어? 손에 칼을 들었대? 아니, 손에 저울을 들었대요. 저울이 뭐죠? 여러분, 이건 옛날에 쓰여진 글이야. 옛날에 쓰여진 글. 옛날에 쓰여진 글이기 옛날 물건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땐 계산기 컴퓨터 없었잖아. 그때는 삑삑삑 바코드 없었잖아. 그죠? 옛날에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 지금이야 포장돼 있지만 솔직히 진짜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여신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원래 물건을 살 때는 가게에 저울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포장된 물건을 사지만, 여러분들 원래는 쌀 한 대만 주세요 그랬어. 쌀 한 대 주세요. 그리고 뭐 감자 1kg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지금도 저울로 되지만, 그러네. 지금은 기계 저울로 되지만 항상 가게에 저울이 있었어요. 여기 추 양쪽에 달린 거. 그래서 쌀 무게를 재줬고, 무게 재줘서 그래서 몇 대에 얼마. 물론 되가 곡식은 바구니로 가능하지만 무게로 달아서 줬어. 가게에는 항상 무게를 달아서 줬다고. 그래서 저울이라는 상징은 원래 거래를 얘기합니다. 트레이드.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하여튼 자본주의는 균형, 이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 말.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고,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는 문구가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뭐 여기는 이건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 가격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냥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검은색 말은
트레이드, 인간의 사상을 크게 이끄는 것 중에 이 트레이드가 중점이 된 사회를 얘기한다. 지금 우리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 돈이라는 것에 아주 강력한 영향, 돈이라는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팽배해 있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이 맞죠. 거대하게 스케치가 흐르는 흐름. 그래서 왜 그걸 검은색 말이라고 할까? 라고 했을 때 아비님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색깔만 보세요. 그 자본주의,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G20, G21 하면서 국가 정상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정상, 지금 우리 지구에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 그 리더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그 색깔은, 거의 모두가 자본주의의 리더들이죠. 물론 그 개 중에는, 지금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공산주의의 뿌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유거래를 하고 자본주의의 프레임을 따르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의 이슬람 국가 몇 나라를 빼고는 뭐 거의 다 양복이 검은 색깔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라고 하는 상징이 딱 적절하다. 자본주의를 색깔로 표현했을 때 무슨 색으로 표현할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양복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좀 중심으로 주축으로 잡고 있는 의복은 양복이죠. 정장. 그리고 정장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블랙이죠. 그래서 또 딱 맞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게 청황색 말. 이제 청황색 말. 이거는 사람의 의식을 흐르는 가장 거대한 흐름 중에 조금 가장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데 청황색 말이야.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름이 사망이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죽음이래. 자, 이름이 죽음이래요. 그리고 죽음인데, 이미 이름도 죽음인데, 항상 죽음이 뒤따른대. 그리고 항상 또 땅 4분의 1, 자,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했어. 자, 땅 4분의 1,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 4분의 1의 힘을, 4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 이 문화인데, 좀 후반부에 있는 문화인데, 이 지구상에 4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전 인류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수가 아니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필 4분의 1이나 영향을 미치는데, 이름이 죽음이래. 그리고 이름도 죽음인데 계속 죽음이 뒤따른대.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러니까 검과 칼로 죽이고 또 흉년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경작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또 죽음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죽이는데, 아니, 이거는 그 사상 흐름이라니까. 사상을 보라니까, 사상. 아니, 봐봐. 천주교 사상 나왔어.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나왔어.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나왔어. 그러면 무슨 사상 또 하나 더 있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은, 여러분, 태어난 것도 죽음인데 죽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문화 몰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죽는 걸 영광으로 아는 문화, 그리고 기꺼이 죽는 문화,
그리고 죽는 게 꿈인 문화. 그 문화 몰라?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무 어린 건데. 여러분, 지금 있는 문화라니까. 지금 있는 사상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사상. 몰라? 전혀 감이 안 와? 이거는 그냥, 아비님이 그냥 원래는 멘트로 하지만, 아니, 지금 독재는 없어. 지금 독재가 어딨어. 그리고 독재는 사상이 아니야. 독재는 물론 뭐 남미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런 국소적인 독재를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 독재 말고 이건 문화라니까. 사상, 종교 사상 말이야. 종교 사상 중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사상 몰라?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모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종교 사상이야. 종교 사상. 종교 사상 중에 죽는 걸 기뻐하고 불교가 무슨 죽는 걸 좋아해. 야! 이걸 모르면 모를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걸 좋아하고 기꺼이 죽는다니까? 기꺼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죽어버린다니까. 이걸 몰라?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애기들 정말. 자살 테러 하는 문화 몰라? 자살 테러 하는 종교 사상을 몰라? 이 애기들 이거 진짜, 아, 정말 모르는구나. 자살 테러 하는 문화.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테러를 합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녀석들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른다는 건 진짜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1도 관심 없는 너희들의 이기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기심이에요. 자살을 영광으로 여기는 맨날 하잖아. 자살, 죽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슬람 아이들의 꿈은 자살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화는 알라를 위해서 자폭해서 죽으면 큰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말이 써 있는 거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야. 이미 죽음을 노래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그래서 항상 죽음이 그 뒤를 따라다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죽어야 천국 자살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기꺼이 자폭을 하는 겁니다. 9.11 테러도 그렇고. 9.11 테러가 여러분 조종해서 터트린 게 아니야. 거기에 타고 있는 IS라고 칩시다. 하여튼 거기에 타고 있는 이슬람 테러단이 자기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들이박은 거야. 자살한 거야. 자살한 거. 자살 테러 한 겁니다. 얘들은 자살 테러를 굉장히 꿈꿔요. 자살을 꿈꾼다고. 타인의 죽음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적어도 살리지 못해도 타인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왜냐면 타인의 죽음에 관심 갖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거든. 자, 그리고 땅 4분의 1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뭐 탓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9.11 테러 여러분들이 테러란 말을 몇 번이나 들었어 지금까지. 그러면 그 수많은 자살 테러 왜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까지 테러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된 다큐가 몇 개며. 그런데 그러니까 다큐까지 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그거는 좀 안타깝다. 어쨌든 타인의 죽음에 그렇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타인의 죽음에 인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죽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거든. 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이거는 영향력이 4분의 1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슬람을 믿는 인구수가 나빈이 그 듣기로 2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 전 세계에 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그 정도, 그러니까 공식 집계만 한 20억이니까. 어쨌든 이 말이 이슬람을, 이 땅 4분의 1의 권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말 자체가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이라고 상정하지 말고 그냥 60억이면 4분의 1 정도 나누면 그게 이슬람 세력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수치가 그래요. 실제 수치가 대충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좀 더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거의 5분의 1, 4분의 1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이 청황색 말이 이슬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국기들은 다 이렇게 녹색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은 이슬람의 공식적인 색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분. 아비님 참고를 했고. 자, 그렇게 이슬람까지 성경에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인류를 종말까지 마지막 세대까지 이끌어가는 거대한 사상의 흐름, 천주교, 그다음에 저기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 그것을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디테일하게, 이 정도면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특히 아비님이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것은 이게 무슨 그냥 안 맞으려면 다 요렇게 어떻게 보통 안 맞는데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예언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흰말이 천주교야? 뭐 그렇다고 쳐. 붉은 말, 오, 맞네, 대박이다. 청황색 말, 오, 대박이네. 오, 자살테러, 오, 대박이네. 하는데 보통 예언서들은 어떠냐면 검은 말이 안 맞는 거야, 하나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자본주의 아니야 하는데 갑자기 손에 칼과 방패를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검은 말을 자본주의에 끼우려면 자본주의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계속 활을 가졌다.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다. 다 폭력적이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검으로 죽인다. 뭐 사실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검이 있어요. 옛날 혹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이 휘어진 검이 있거든. 이렇게 휘어져서 그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상징하는데, 자, 봐봐. 흰말 검, 붉은 말 칼, 흰말 활, 그다음에 붉은 말 칼, 그다음에 청록색 말 검 이렇게 써 있는데 갑자기 검은 말에서는 저울 그러는 거야. 아비님이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진짜로 본 분이
진짜로 본군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느낌? 왜냐면 활칼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가운데 생뚱맞게 저울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 운율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고 있고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예언서가 맞구나. 예언서구나. 정말로 봤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개연성과 흐름이 없어도 그냥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진짜로 일어날 일이니까.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단편을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이 세상의 큰 스케치가 그려질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놀랍도록 뭐 믿는 사람한테야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예언서보다도.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뷰팡수 정박하도록 하겠습니다.